볼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 또 깊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올바른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예배의 예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면 구약의 제사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불신자가 드리는 제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같은 하니까. 이 구약의 제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예표입니다. 근데 이 제사, 이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제사하면 하나님 율법대로 지켜내는 어떤 행위와 절차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의 예표가 되는 제사는 단순히 그것을 지켜내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또 특별히 구약의 의미로서의 제사, 이 피의 비밀을 지켜내는 것의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되새기고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개인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벗어났음이 뭐해야 시작이 되죠? 인정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의 예표가 되는 제사의 시작이 뭐냐? 지금 내가 개인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어긋나 있음이 인정되기 시작했으므로 그게 되어지는 거야. 두 번째 뭐죠? 그래서 그 인정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빨리 짐승 잡아 드려야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했던 나, 그 원래의 나로 가고자 하는, 그죠?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 예배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래의 나를 그것을 벗어난 거죠. 그것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 하나님이 근본 나를 회복시켰던 원래의 나로 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고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입장에서 내 차원에서 가장 합당한 예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뭐죠? 그 피의 비밀로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드리고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원래의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서고자 하는 의지의 시간이어야 돼요. 오늘 단순히 예배 드리고 예배 차비하고 이 뻐끔뻐끔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원래의 나를 그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의 시간이어야 돼요. 오늘 그런 의지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역사를 판가름 짓습니다. 두 번째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어떠죠? 나의 연약함과 죄됨,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진노받기에 마땅한 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뭐죠? 그분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한테 태웠던 그 원래의 나를 그거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답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 그분이 베푸시는 유일한 피의 은혜를 힘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그 앞에서 사는 답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 말씀마저도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말씀을 따르는 그 일체의 행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대속에게만 내가 사는 답이 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신뢰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일체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행함으로 회복시키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그분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주 앞에 있고자 하는 의지의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부르십시오. 아니에요. 나를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지에 서서 원래의 나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로 서고자 하는 또 그분이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분의 은혜로만이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일체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히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분의 은혜 앞에 서고자 하는 원래의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서고자 하는 의지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의 예표가 되는 제사의 숨은 의미이고 그 모든 행위에 이 배경을 깔고 하나님이 베푸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또 이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료주일의 종료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종려나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 어떤 목사님이 종려나무 어떤 의미 막 영적인 의미 막 설명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종려나무에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막 이걸 흔드는 건 뭐 특별한 의식이고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려주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잡아 버렸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종려주일은 이렇게 바꾸는 게 맞죠. 왕의 입성주일이에요. 정확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무슨 주기죠?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왕의 입성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종려주일 왕의 입성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에 주로 붙잡는 말씀이고 아주 위기 때에 잘 붙잡는 뭐 이렇게 히든 카드 같은 말씀으로 붙잡을 때가 참 많죠. 그게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뭐 이럴 때가 참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우린 자꾸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눈이 이걸 볼 때마다 눈은 어디로 갑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놔요? 우리 늘 당할 것 같으면 어디 가요? 피할 길을 예비해내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못 볼 때가 참 많죠. 여기서 말하는 거죠. 누가 목자냐,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그죠? 그것이 답으로 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신실하시고 준행하시고 변치하신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충만한 신뢰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해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부딪힘 속에서 이런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인생 뭐 있어?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서도 또 두 번째 이런 부류도 있죠. 야, 나 하나님 믿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응? 하나님 아는데 난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늘은 왜 이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구나. 그럼 참 다행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인생 뭐 있어? 한번 살다 가는 거지. 또는요. 나 하나님 아는데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이야?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오는 거 상관없이 정말 내가 다행이네. 내가 주인 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내 신앙의 중심이 내 신앙의 관이 어디에 서 있느냐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알고 나를 알면 다 된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 성경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알고 나를 바르게 알면 우리 다 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고 어떠하든지 살아낼 수 있고 어떠하든지 섬겨낼 수 있고 어떠하든지 주의 길을 가며 어떠하든지 언약을 붙들고 있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기도 하죠. 결국 누가 나의 목자가 누구시냐?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죠? 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데 우리는 이거에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포커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또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종려나무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를 길에 있는 그 나뭇가지 막 배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그러니까 막 주님 오시니까 뭐 깔고 그러니까 막 길 옆에 있는 뭔가 풀을 뭐라고 됐어요 막. 근데 누구만 유심히 그 중에 나무를 본 거예요? 요한만 막 풀 베고 막 나무 베고 막 옆에 있는 거 깔아 놓는데 요한은 뭐죠? 종려나무를 본 것 같아요. 종려나무 이 말은 뭐죠? 이 나무 종려나무에 포커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려주의. 누가복음은 아예 누가는
이걸 언급조차 무슨 나무 무슨 풀을 깔았는지 이걸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종려나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려주의. 여기 그냥 나무 가지 베고 옆엔 풀 베서 막 깔았다고 얘기를 하죠. 누가는 아예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종려주일은 우리 시선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 종려주일에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요. 왕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내고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 우리의 왕 되심이라면 그 왕을 섬기는 자의, 왕이 맞이하는 자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 없어도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불신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이 꽤 유능해요. 하나님 잘 만드셔서. 인간이 제법 믿을만 합니다. 유능해요. 그러나 결국 뭐죠? 곧 내 능력이 안 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요? 우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유능함, 그 방법, 처세술 같은 뭔가를 얻어내는 것에 발달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지금 그게 답니다. 깊이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은 성공이 실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뭔가 내가 얻어내고 성취한 능력이 인격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뭐죠? 신앙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이 나를 주관하면 그 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종려주일은 종려나무가 키가 아닙니다. 이 종려주일을 왜 중요하냐? 종려주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죠. 종려주일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 주간에 완전히 엑기스처럼 딱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한 주간 끝내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월요일 날은 뭐 하셨죠? 성전 정화하셨죠.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을 온갖 인간의 욕심으로 바글바글 만들어 놓은 오염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셔서 대청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청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시고 또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뭐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죄 많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이 기록이 있고요. 목요일날은 뭡니까? 주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닦여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그죠? 새벽에 뭐 하셨어요?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새벽 내 이리저리 3번에 끌려다니고 2번의 재판을 받아주고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요. 새벽 내 괴롭힘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시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승리를 이루시고 선포한 날이 다음 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는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면 가장 기쁘고 의미 있고 힘 있고 충만하게 준비하고 누려야 될 그런 날이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입니다. 이 복음의 엑기스의 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충만하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기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종려주일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면서 뭘 준비하는 거죠?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최고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최고로 드림을 그 의미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곧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미 내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부활의 영광을 그죠? 믿는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린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다음 후대에게. 자, 또 뭐죠? 가장 핵심이죠. 이 종려주는 누가 오신 겁니까?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공통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관점은 바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본문에서 읽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의 행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로 뭐랬죠? 그들이 겉옷을 깔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었죠? 온 백성이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왕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겉옷이 뭐 근동 지방은 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옷을 입는다. 우리 중동 지방 지금도 옷 짧게 입잖아요. 하얀 천들. 그런데 부자나 왕족들이 만수르 이런 분들 뭐 사우디 왕세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옷 위에 뭐가 있죠? 겉옷을 입고 있어요. 겉옷.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중동 지방 그 당시 이런 근동 지방에는 패션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냥 가진 서민들이 보통 때는 겉옷을 잘 안 입어요. 왜요?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루마기 같은 남자, 여자분들 명절에 한복 위에 있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의미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경제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도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민의 입장에서 뭐죠?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겉옷이 막 입자 어디 갈 때나 자기 뭐 할 때나 입는단 말이에요. 또 이런 춥지가 별로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만일에 가거나 뭐 이런 밤을 맞았을 때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또 외투 역할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게 뭘까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나는 없고 당신만이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 왕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왕에게 최고의 의전, 최고의 경배, 나의 최고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 수반들 오면 최고의 의전을 베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당신을 대접하고 섬겨내는 최고의 의전이 뭐냐? 내 겉옷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그 위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깔아드리고 싶은데 최고로. 그러니 뭐 한 거죠? 나는 없고 당신 나의 최고의 길이시고 나를 드림으로 당신만이 빛나는 최고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왕에 대한 최고의 고백의 드림의 행위가 겉옷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없고 당신만이 길이십니다. 당신만 최고의 영광이십니다. 나를 드림이, 이게 나를 드리는 표현이라니까요. 나를 드림이 줘요.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신이라는 거죠. 왕 그 당시. 오늘 21장 7절 8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이 비싼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 보통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에서 2데나리온 사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나 그 당시 아니 귀족이나 그 당시 높은 이 이스라엘에서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왜 겉옷이 얼마였냐?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보통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예? 뭐 2천만 원씩 하는 거지 뭐 시가로 따지면 최고급은. 이 겉옷이라는 게 서민 입장에서 싼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겉옷 신분 명예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신분, 나의 명예, 나의 오늘의 어떤 건 상관없이 나는 최고로 당신에게 나를 드려버립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길로. 여러분, 이 왕의 오심에 대한 이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겉옷을 깔아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도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신 거죠? 그들이 가면서 뭘 했을까요? 그 말한 대로 될까? 근데 2절 3절을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잖아요.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요. 예수님께서 요 동네도 아니고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앞 동네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주안동인데요. 저 옆에 있는 구월동까지 가면, 저 구월동 가면 어디 가면, 그죠? 거기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묶인 거 있을 거야. 그거 보면 풀어와. 그 주인이 풀어가는 거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자동차를 훔쳐가는 건데, 그죠?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누가 끌고 가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네?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강량하게 내 차가 탐나시나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하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뭐요?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옆 동네 가면서 제자들이 그걸 가는데 어느 번서 갔을까요? 차 한 대 훔쳐와. 예수님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차 한 대 가면 차 있을 거야. 그 시동 걸려 있을 거고 키 꽂혀 있을 거거든. 그냥 타서 끌고 와. 누가 뭐라 하면 야 주님이 쓰시겠대. 그러고 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갔더니 진짜 있어. 여러분 갔더니 진짜 키 꽂힌 차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걸 풀어야 돼? 이거 타야 돼 이거? 시동 걸어? 여러분 생각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인 없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이 동의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나귀 주인하고 예수님 말 듣고 여러분 가봐. 앞 동네 가면 어디적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럼 풀러가지고 끌고 와.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고 와.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근데 이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면 그 일이 다 이루어졌죠. 와, 제자들이 섬뜩했을 거예요. 진짜 풀르고 이제 가져올라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 지금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 막 그런데 뭐라 말한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럼 주인이 뭐 했다는 거죠? 토를 다른 거야 안 다른 거예요? 안 다른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요? 가져가십시오. 쓰시고 뭐죠? 다시 돌려달란 말이죠. 잘 갖다 놔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 보내줬어요. 즉시로.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한 거죠? 주님의 쓰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거를 이 내게 있는 나귀가 주님이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그 말이죠. 갖다 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필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서 야 주님이 쓰신데 갖고 와 무조건 내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에 하나님의 강제적인 권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권위로 그 사람 뭐죠? 왕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압이 아니었어요. 쓰시겠다니까 아멘 한 겁니다. 왜요? 그분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해요. 그분은 모든 자에게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키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위, 법과 통치와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이분은 뭐죠?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키는 참된 왕이에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을 가진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은, 여러분 주님의 쓰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주를 위해 기꺼이 아멘이 되어지는, 그분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즉시 보내주세요. 아멘. 주님께 쓰시면 주의 이 필요됨을 기대하는 인생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9절에 그 막 끌고 길에 펴고 막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막 앞에 가고 막 옆에 따라가고 막 뒤에 따라가고 막 쌓여간 거잖아요. 막 진짜 난리가 나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만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게 웬 소동이냐라고 물어봐야 될 만큼 갑자기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악보 돌려준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노래를 불렀어. 똑같은 찬송을 했다. 미리 연습시켰습니까? 야, 내 이번 주일날 가니까 이리 가서 연습시켜라. 악보 돌리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21장 9절에 보면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악보 주고 연습시키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대대로 아버지가 전투에 내려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아리랑 같은 거예요. 아리랑 하면 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리랑 알잖아요. 아리랑. 얼마나 우리 민족이 아리랑으로 뼈에 사무친 민족인지, 예전에 남북이 하나 팀 만들어서 올림픽인가 어디 갔을 때 국가를 얻을 거 불러야 돼요. 메달 따면 뭘 불렀어요? 그래서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국가 대신에 뭘 불렀죠? 뭘 연주했죠? 아리랑 연주했잖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이 스며든 거잖아요. 이 민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고대해야 되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찬양하고 하는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래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노래. 이스라엘 유대인이 항상 기다리며 항상 부르며 항상 소망하며 항상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노래가 예수를 만나면서 뭐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온 백성이 뭐 한 거죠? 그 메시아를 찬송해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분을 기다리던 노래를. 이게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9장 38절) 보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누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까? 그 오심을 축복하면서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늘의 평화, 이 땅인 영광이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찬송. 이 땅의 사람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통치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 뭐가 왕이 되죠? 첫 번째, 물질이 왕이 됩니다. 이 세상. 또는 두 번째 뭐죠? 내가 왕돼서 살죠. 그러면 나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 명예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 사실 이건 정신병자예요. 내 이익, 내 것 지키는 것밖에 모르는, 이건 사실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진정한 왕이 안 되면 물질이 왕되고 세상이 왕되거나, 그죠? 내가 왕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왕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썩어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물질이 왕되니까는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 이 썩어질 것을 못 버리고 사는 습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우리 이 시대 성도들,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는가, 어떤 왕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왕의 입성주일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겉옷을 깔아도 아깝지 않은 존귀한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믿고 사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꺼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의 길이시며 당신 나의 빛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메시아시며 우리의 참된 구하자시며 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존재이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요. 이게 종료주일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재산, 내 가치, 나를 표현하는 최고의 가치인 겉옷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드리고 나의 명예를 드리고 나의 가정한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 되시는 절대 가치이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뭐였죠? 자발적으로 나귀를 드리는 것. 그분은 뭐죠?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최고 권위의 왕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들. 아멘. 여러분, 주의 쓰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께 사용되기를 준비하고 고대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율법적 순종이 아닙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쓰임을 갈망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꺼이 나를 쓰십시오 하는 자발적인 순종,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현실 속에서 오늘 속에서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왕을, 권위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대신 정말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권위의 왕이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왕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막 힘과 능력 앞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만 해도 뭐요? 내 인생의 가진 걸 다 드리고 싶어. 쓰임 받는 게 최고고 그분께 드려지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어야 돼요. 율법적 신앙을 깨고 관념적 신앙을 깨고 경험적 신앙을 깨고 내 안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창의력이 나오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냥 해피 하잖아요. 사랑하고 사십니까? 요즘 사랑을 다 못 받으셨나 봐. 이렇게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사랑 많이 해줘요? 많이 못 받았대. 사랑 많이 못 받았다니까. 미로 끄덕끄덕거리니까. 그렇죠.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오늘 그 종료주일의 그 의미가 그겁니다. 세 번째 왕이신 거 뭐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정말 온 찬송으로 우리가 기리고 그분을 나타내고 선포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그분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을 맞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최고의 주님이 되시고 최고의 찬양이 되시고 최고의 기도 이름이 되시고 최고의 선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송하는 것, 왕의 오심을 찬송하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왕의 입성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축제로 온 사람이 선포한,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온 백성이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 장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 메시아의 죽음이 성취될 땅에 온 백성과 지도자와 시대 앞에 모아는 거죠. 온 백성이 그 성취를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언약의 성취를. 그들의 믿음의 완고함과 그 믿음의 복음에 뿌리내지 못한 그 유대인의 그 의식 때문에 다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메시아의 오심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받으시도록 그 온 땅 위에 그 모든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의 오심을 약속하셨던 그분이 이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의 일을 월요일부터 감당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뭐 했습니까? 주일에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완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날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그렇죠? 우리 고백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참된 왕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기꺼이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왕되심. 그냥 의미 없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구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면 한 주간이라도 조금 경건하게 살아보자 이러지 말고 그 삶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경건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또 한 주간 조금 건강하게 살고 금단증 세워가지고 더 죄짓고 살고 일이 한 주간 좀 경건하게 살려고 막 핸드폰 끄고 살다가 금단증 세워가지고 한 주간 어우 끝나고는 어우 살았다고 막. 예전에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예전에 이런 거 훈련 많이 시켰잖아요. 갑자기 오면 막 그래도 막 미디어 금식 시키고 막 그 끝나고 애들이 막 혈색이 우스꽝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막 돌아가면서 금식시키고 옛날에 막 세게 시켰단 말이에요. 어디 막 40일 금식기도 지금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막 일주일에 막 금식도 시키고 막 40일 새벽기도 다 뭐 산순교하는 남이야 막 안 나올 수는 없고 막 죄집자들 막 은혜를 받는 거지 막 끝나고 나면 다 부활주라면 다 뭐예요? 완전히 다 부활돼 있어. 왜? 끝이니까 이제 오늘은 끝이야. 이제 오늘로 끝이야. 막 40일. 막 그때 막 얘들 교회 입구에 살던 뭐 구역별로 교구별로 해서 막 명단 출석부 만들고 붙여놓고 그랬어요. 독한 목사님들은. 그거로 찍어야 돼. 막 재직들은 막 집사님들은 막 이런 거룩한 주님 오신 날, 이 고난의 날 그저 새벽에 눈도 못 뜨고 막 그러면 막 강단에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괜히 막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의미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 기꺼이 드릴 왕, 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삶을 다 드릴 가장 최고의 섬김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섬김이 아닌 진정한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진정한 뭡니까? 권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오신 등이 찬양받으시고 우리 집들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약속하신 참 왕이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기꺼이 드려들 유일한 길이고 빛 되신 그분, 최고의 섬김이 되신 그분, 우리의 최고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최고의 권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지금 오셨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런 선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기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생겼던 인간의 영광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고난의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인류의 그 처참한 죄와 심판을 받으시고 대속하셔서 영광의 부활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됨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되지도 않을 고난의 십자가를 버려버리고요. 이제 승리의 십자가를 잡으시고 영광의 십자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요? 주께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진노와 심판을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주의 충만함이 큰 충만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 더 임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정말 충만한 부활을 누리는 그런 승리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